우리 오늘 마가복음 8번째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 볼까요? 격려하면 변화된다. 시작. 네, 격려하면 변화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번째 우리 강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반에 덴마크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이 어린아이는 학습 지진하고 글 읽기가 좀 더디어서 자기가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기가 좀 어렵고 좀 더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11살이 되어서 겨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처음에 글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가 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에 한 선생님이 이 아이의 글을 보더니, 아이고, 내 글을 보니까 너는 글렀다. 그냥 아예 다른 거 찾아라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 문장을 보면서 아예 그냥 다른 길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얼마나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됩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엄마, 선생님이 나 이거 하지 말래. 나 글 못 읽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하는 그 선생님을 집에 가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야, 너는 아직 봉우리가 피지 않았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봉우리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늦게 필 뿐이지 얼마든지 너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엄마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11살 때까지 되어서 글 읽기가 잘 안 되고 쓰기가 안 되는 애들 보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 받았으면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지혜비 닮아서 막 이러면서 비난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 그게 누가 되었던 한 사람이 격려를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덴마크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훗날 가장 유명한 어린이 동화 작가가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안델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수십 권의 어린이를 위한 책들,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해서 백조왕자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을 지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안델센입니다. 안델센. 여러분, 만약에 엄마조차도 격려를 하지 않고 이 돌대가리 같은 놈,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뭐 하면서 같이 비난했다면요, 이 안델센이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게 격려의 힘입니다. 격려의 힘.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해석이잖아요. 해석. 인간의 담겨진 심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비난해요. 그걸 가지고 신나게 막 비난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고 디스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봐요. 가능성을 보면서, 잠재력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대개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자세한 상황과 전체 형편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재단해 버립니다. 내가 잘 알아, 내가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꼰대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난의 앞장을 서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수를 다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격려가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비난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무슨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비난이 모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늘 무슨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그 비수를 꽂아버리고 비난의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더해지고 이게 보태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해지고 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성이 약하기보다는 그 비난의 속성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너무나 무서운 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교정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자꾸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 건강치 못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갈 때까지는 보류하세요. 최소한 비난하려고까지는 내가 진짜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난은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책망하고 비난하고 교정해주고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자꾸 지적하고 교정해 주려고 하고 자꾸 비난하면요, 애들이 튕겨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쯤 되니까 넌 따라와. 내가 잘하냐 되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꼰대를 해. 자꾸 막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막 정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바뀌려고 하는 것은요, 논리나 설득이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차라리 손을 잡아주고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좋아요. 천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고 뒤에서 디스하고 비난한 사람 좀 꿈에서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 보여줍니다. 진짜 보여줘요. 왜 줄 아십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천 목사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따뜻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요, 될 수 있으면 격려가 너무 힘들다, 나는 천성상 저 인간 격려와 칭찬이 안 된다 라고 하면요, 최소한 비난까지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무시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안 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책망과 비난보다는 누군가를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첩경이에요. 첩경. 오늘 마가복음에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요, 그런 격려의 달인, 격려의 대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꼭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가 비난한다면 이 사람 거의 구제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 일부가 비난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겠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비난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 구제 불가능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이 격려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그는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강도짓에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파탄내버리는 가정 파괴범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한 대라도 때린 사람도 아니에요. 폭력범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의 직업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으로서 직급도 있고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도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등을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보통 세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요, 그 당시에 창녀와 더불어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창녀와 세리라고 대변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의 대표격입니다. 이들은요, 지식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잘 알듯이 이들은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는 그 당시 본토인이었던 유대인들을 세워서 자기 동족의 혈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제 뽑습니다. 그게 바로 세무 공무원,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이 대부분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었다면 이렇게 동족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여러분 이 세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로마에다 갖다 바친 돈이 있거든요. 자기가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뽑으려고 하면 당연히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100원 걷어야 될 걸 150원, 200원 걷어서 100원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주머니에다가 나머지 돈을 착복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세무공무원, 이 세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이 로마 당국에서 이 세리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쉽게 세무공무원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들은요, 돈으로 매수해서 그 직을 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을 메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착복하는 게 이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금은 보통 통행세와 인두세가 보편적인 이제 세금이었는데, 통행세라고 하면 길로 지나가는 도로 통행세와 그리고 항만을 이용하는 어떤 이 선박 그 사용료,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마차 한 대당 세금 얼마를 거둔 게 아니라 심지어 바퀴가 몇 개냐로 이렇게 해서 더 뻥튀기 해서 세금을 걷어가니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로마 당국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피를 빨아먹으니 이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도 밉지만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친일파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이 세리들이요, 자기들이 거둬야 될 세금에서 악랄한 방법으로 계산해서 더 거두어 가네요. 인두세라고 해서 보통 만 14세면 남자, 만 12세는 여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세금을 걷다가 더 걷어야 되니까 어떠냐면 낮춰요. 나이를 더 낮춥니다. 심지어 뱃속에 임신한 아이까지도 이제 명수를 세서 돈을 거둬가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이런 나쁜 놈이 없다라고 하면서 늘 비난받는 직업이 바로 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금을 얼마나 지독하게 거두었냐면 그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마을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호환 마마가 무섭다고 하듯이 이 세무 공무원을 보면 경기를 일으켜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하는 여기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욕들이 있잖아요. 뭐 같은 놈, 뭐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이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세리가 들어가는 욕이 가장 치욕적이에요. 세리 같은 놈 하면요. 가장 쌍욕 중에 쌍욕이 바로 이 욕입니다. 그래서 세리만도 못한 놈 하면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욕이 들어갈 정도로 이 세리는요. 정말 불명예의 대명사, 이런 엄청난 불명예의 그런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도 찬밥 신세고 심지어 그들이 낸 헌금조차도 더럽다고 해서 아예 받지를 않을 정도예요. 얼마나 이 동족에게 미운 털이 맡겼던지. 그래서 이들은요, 회당에 출입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무공무원이 여러분 증언할 때 이거 안 받아줬어요. 증언을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세리들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통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각을 가지고 저 인간은 안 돼, 저런 인간은 상종하지 마, 내가 잘 알아, 보통 이런 게 보통 그 당시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달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다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그 자리에 앉은 것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오늘 다 같이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아멘.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 통행세나 통관세를 거두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어떤 다른 이유에 있는지 몰라도 이 세무 공무원이었던 레위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걸 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세리를 보면요, 바로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미간을 찌푸린 채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시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콜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이 세리를 보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족을 등쳐먹는 저 거머리 같은 놈들, 경멸하는 눈이나 비난하는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본 것이 익숙했던 레위, 그 세무 공무원.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은 여타 다른 사람의 눈과는 다른 따뜻한 시선이 이 레위의 초점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를 불가능한 사람, 정말 회생 불가능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가능성. 그래서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거야.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거야. 마치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헬라어는요, 한번 그냥 따르라는 그런 그냥 완료, 수동 완료가 아니라 현재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너는 나를 계속해서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일 뿐만 아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이 레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건 진짜 파격적인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조폭 막 용문신 막 여기 막 버크면 이쪽 저쪽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여기 다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명중앙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신명중앙교회는 저 무서운 사람들 막 조폭들이 있다 막 이런 소문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주변에 어떤 팀워크를 깨트리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우린 좀 거리끼게 되고 아무래도 팀워크에도 지장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제자를 지금 이제 모집하는 이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 당시에 그냥 제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했던 저 갈릴리 지역의 그 어부들 출신들과 그리고 또 열심당원, 그 국가를 위해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해야 된다는 열심당원, 쉽게 말하면 독립투사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문제는 이 세무 공무원이 예수님의 이 팀워크에 끼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많이 지장을 받을 게 뻔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오르내리고 예수님은 사역은 아예 마이너스, 지장을 받을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저히 제자로서 받을 수 없는 구제 불가능한 이 세리를요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저런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너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오히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복음 증거자가 될 거야라는 역설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재활의 명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쳐가는 사람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재활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어 들이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잘 안 믿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던 이 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다시 그를 고쳐 쓰시지 않습니까? 남편 5명이 있는 여인, 그 여인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는 다시 재활하셔서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구제 불가능의 인물들이고 고쳐 쓰지 못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설적인 증인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 그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레위의 한번 부르심을 보세요. 지금 나랑 좀 뭐 장난하시나? 저분이 왜 그러시지? 이런 여러분 거리낌이 없이 그는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콜링하실 때에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마가가 단순하게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따르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는요 그동안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도 다 내어버리고요, 그가 힘들게 구한 그렇게 해서 돈을 통해서 호화로운 집과 그동안 여유로운 그런 살림살이도 다 내어버리고요, 거액의 돈으로 뇌물을 써서 힘들게 구한 이 세리라는 직업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는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조차도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불가능의 눈으로 보셨다면요. 새들은 영원히 세리짓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백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가 누렸던 많은 것들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한 이후에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잃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돈으로 인하여서 친구들도 떠나가고 인간의 양심도 다 없어져 버렸던 그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격려를 통하여서 그는요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생기고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어서 목숨 걸고 따라야 될 사명까지도 그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 레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그 격려 한마디, 그것이 바로 이 레위를 살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군지 알아요? 이 레위가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그는요 마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마태가. 이후에 그는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가능성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같이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그는요 마태복음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심지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비난한다 그러면 하세요. 100번 1000번이고 그 영혼을 비난하면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을 비난하고 안 되겠다, 잡아줘야겠다 라고 하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겉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그를 향해서 격려하는 게 힘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봐야 될 정도로 좀 더 말씀 나눌 게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가능성의 눈으로 우리 이전에 몰랐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던 이 레위 마태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왜 몰랐을까? 함께 찬송 드릴게요.